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유다 총독 앞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던 것이죠. 배를 이용해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 이후에는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11월 10일경 이후에는 거의 항해가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종교력의 7월은 태양력,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시점에서 항해를 강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시점에서 항해를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충고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유는 선장과 선주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육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해봤자 고작 상식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배가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 순항했기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거센 광풍에 밀려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마저 버렸지만 광풍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저들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항상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상황들을 놓고 판단한다면 본문과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험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마치 감추어진 함정과 같아서 그 경험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경험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을 진행하려고 나갈 때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아마 이것을 따라 당연히 그렇게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단순히 일 하나 잘 되고 안 되는 문제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고 오늘 본문처럼 저들의 생명이 정말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문제라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결정 하나에 인생이
파손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당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광풍 앞에서 생명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것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즉 단순히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파손되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바울이 풍랑으로부터 살 수 있으리라고 예언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생존이나 삶이 그의 사명과 철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착한 그릇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주셨다는 말은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난파 상황에서도 생명을 건짐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광풍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자 한 사람이 주는 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모두 죽게 된 이 자리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될 수도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비록 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비록 유라와 굴라와 같은 광풍, 인생의 광풍이 여전히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